이야기하고 진짜 이거 그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아픈 추억이 지금 그 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요, 제가요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죠,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냥 수학여행을 안 가고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던 아이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학여행 안 가고 쫙 부흥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이뻐했겠어. 근데 그래서 생각해봐. 그거를 칭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죠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게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의 영역 속에서 학교 가서 그 수학여행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야간쳐서 수학여행을 보내야지, 수학여행 안 가고 거기 앉아있는 애를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런 애들이 커갖고 신천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또 그 당시에는 또 얼굴도 그 시작했죠. 그랬죠. 좀 아이돌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쁜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내가 근데 이놈 이쁘다고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줬어. 그 책이 뭐냐, 지금 잊을 수 없이 휴거라지. 나를 특별히 아낀 두 권을 줬어. 추구하고 666가 유럽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기억. 그 두 권의 책을 선물해.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가고 집에서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야, 한 장부터 들시는데 이 흡입력이 대단해. 그날 밤을 꼴딱 새면서 그거 읽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위대하고 이 위대한 이 종말의 비밀을 나만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학교 가는 여동생한테 준 거야. 야 너도 읽어봐라. 꼭 읽어봐야 된다. 우리 여동생이 또 학교 가서 읽었는데 이게 또 그냥 빠져들어가고 그날 수업은 안 받고 그걸 다 읽었다네. 그 저녁에 와서 나한테 내 손을 잡고 우리 여동생이 그래. 오빠 고마워. 진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내 여동생과 나의 고뇌가 시작된 거야. 뭐냐면 이게 심각한 거야. 뭐냐? 그래 우리 동생하고 내가 이 여동생과 내가 협의를 했어. 뭐냐면 야 있잖아. 휴가 언제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 책에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내일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갑자기 올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 걱정이 뭐냐? 나만 남고 엄마 아빠하고 네가 휴가 될 수도 있고 네만 남고 나하고 엄마 아버지 다 휴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공포는 뭐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갑자기 휴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야. 왜냐, 그거 심각한 게 우리가 어린 나이에 666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책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동생하고 내가 어떤 결의를 했는데 우리 띠가 나는 어리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666이라는 진성의 수표를 안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생명책에 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남으면 뭐 하자? 죽자는 거야. 그래 죽기로 내가 우리 여동생과 결의를 했다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요. 지금 웃지만 그때 심각했다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여동생과 나의 고뇌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엄마 아버지의 진실을 숨을 죽이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거야. 무슨 의미가 뭐야? 네.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의 배인데요. 제가 겪어봐서. 근데 그것이 기계적 영감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헤르만 바빙크의 영감론은 유기적 영감, 오르가닉이에요. 인스프라치오. 오르가닉 인스피레이션, 유기적 영감론을 헤르만 바빙크는 지지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론의 특징은 성경의 인성과 신성은 함께 그죠? 견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
저자의 글이다. 이 두 개의 입장을 함께 견지하지 않으면 그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빙크의 견해인 것이죠. 영감론이 혹시 그 본문 비평의 길을 열어주진 않나요? 그게 이제 바빙크가 그래서 보면 본문 비평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유기적 영감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1차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2차 저자는 누구다? 인간이다. 그런데 이 1차 저자인 하나님과 2차 저자인 성경 저자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그죠? 성경 영감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봐야 한다. 성경 1차 저자와 2차 저자의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봐야 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두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보지 않고 덤실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덤실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면 슐라이르 마하식의 역동적 영감론의 사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덤실론적인 견해에 따르게 되면 역동적 영감론으로 빠져들어가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슐라이르 마하다. 역동적 영감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저자의 인격과 그죠? 정서와 의지를 감동하셔서 그죠? 그 성령에 의해서 인격과 정서와 의지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가 인격적으로 성령에 감동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력했을 때는 그 사상은 오류가 없지만 그 성경의 뭡니까? 기록이나 자료 수집이나 그죠? 어떤 뭡니까? 표현, 편집의 과정 자체까지 영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동적 영감의 기계는 사상 영감입니다. 부분 영감, 그죠? 내용이 영감되었다. 그 외에는 영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역사 비평을 이야기하는 진영의 사람들은 1차 저자인 하나님과 2차 저자인 성경 저자의 관계를 이신론적 관계로 파악해버린다. 이신론 아시죠, 여러분? 이신론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거잖아요. 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입법 질서를 이미 세상에 자충족적으로 집어넣었고 손을 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충족적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돌아간다. 마치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제작해놓고 손을 떼면 시계는 자충족적인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저 입법 질서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이기 때문에 이신론적 관점에 서게 되면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역사 속에서 자충족적인 질서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역사 비평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거죠. 그 영감과 조명에 의해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었고 조명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입법 질서 속에서만 그저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발생사적 기원, 비교 종교학적 기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영감성을 역사 비평의 진영이 계몽주의 이래로 바빙크 당대까지 바르게 세울 수가 없었다. 그냥 비교 종교 문헌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른 종교의 문헌으로서 근동에 있는 종교 문헌의 하나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의 극단과 슐라이르 마하의 뭡니까? 범실론적 극단을 모두 배격하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을 존중하고 청종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적 정황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죠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그죠 실질적으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편집하고 그들의 지식을 동원하고 사고와 숙고와 성찰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인간 저자의 저작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으로 보아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영감론을 만들어 놓고 본문에다가 그 영감론을 농단한 것이 아니고 본문 자체를 주석해 본 결과 그죠? 성경이 내 유기적 영감을 자정하고 있고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비평을 계몽주의를 역사 비평이 나와서 성경을 비교 종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영감 따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러 비교 종교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은 이것은 성경에 뭘 부인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대로 말하면 에비온파적인 그죠? 잘못된 논리, 과도한 이단적 사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기적 영감론자들처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간 제자가 받아 뺏겼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뭘 부인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에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붙잡으면 통상 신학사적으로 이단으로 많이 가고요.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붙잡으면 뭐로 많이 가나? 자유주의로 많이 가죠. 그럼 자유주의하고 이단 중에 뭐가 더 나쁘나? 뭐가 나빠요? 예? 뭐가 더 나빠요? 이단이 더 나쁘죠. 아니 자유주의가 이단보다 더 나쁘나? 똑같아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본문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담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서신에 오롯이 담겨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적인 그죠? 고민과 처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는 바울의 근면이 있고 인간적인 고뇌가 거기 들어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정황과 역사적 상황이 거기에 오롯이 녹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는 인성, 즉 그죠? 바울의 저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는 또한 뭡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성을 갖고 있다. 이 두 개를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 비평이나 역동적 영감론은 이 양극단의 하나를 택함으로써 성경 영감론을 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빙크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성을 인정하고 역사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의 인정이 혹시 역사 비평의 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성경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영감론과 함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님, 영감론과 관련해서 예. 질문 드려도 네, 말씀하세요. 피터 엔즈 같은 이제 구약학자들은 예. 인스퍼레이션 앤 인카네이션 책. 그렇죠. 그 피터 엔스가 유기적 영감론의 관점에서 성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 영감론의 책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교수직을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거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적 영감론을 상당히 확장시켜 놓은 공헌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성을 특별히 구약 텍스트를 역사성을 그다지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약점이었다면 약점이었을 수 있는데 신화적인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바르트가 특별 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나아간 것처럼 엔츠도 그죠, 성경의 인성,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기적 영감론과 함께 과도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사성을 부정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죠? 우리가 보았을 때 그에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유기적 영감론을 가지고 성경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역사적 예수가 계몽주의 이래로 그냥 과도하게 그냥 역사 실정주의로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인정하지 말고 신성만 인정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야 영지주의로 나아가는 게 이게 자꾸 이단들이 생기고 교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인성 그냥 인정하지 말고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었다. 위대한 선지자 연자로만 예수님을 보자. 인성만을 붙들자 이래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해? 초대교회 그런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에 반대되는 이단. 에비온파 이단들 있잖아. 우리 에비온주의자들이 되는 거야. 정통은 뭐냐? 신성한 인성을 함께 견자하는 것이다. 피터지가 웨스트민스터 특별한 것이 그 우리를 쫓아하는 신학자들이 정말 이 마멘케 유저 영감론에 충실한 그 사람들로 피터지를 평가했는지 저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마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뭐 좋은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은 더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마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공론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근데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축자영감론이라는 거예요. 박민근사는 축자적 영감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진 않아요.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창, 그죠? 논증하고 설명하는 것이 박민근 영감론의 핵심적인 이해지만 우리가 유기적 영감론과 짝을 이루는 사상이 뭐예요? 축자적 영감. 그런데 이 축자적 영감론을 많은 분들이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하는 사태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 이 축자적 영감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야. 예? 대부분 축자적 영감론을 물어보면 기계적 영감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캐나다 사람으로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청교도 개혁파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성공의 신부가 J.I. 패커 같은 경우에도 축자적 영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축자적 영감론을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그죠? 주의를 주면서 역설합니다. 이게 왜냐 까딱 잘못하면 축자적 영감론이 뭐로 오해돼요? 기계적 영감론으로 오해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죠? 성경을 가연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여요. 유기적 영감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자정하고 내정하는 것. 이건 하나의 전제를 갖고 형성시킨 게 아니라 본문을 들여다보고 주석해본 결과 성경의 영감은 유기적 영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 영감을 지지하는 한 예? 기계적 영감하고 결별했나? 유기적 영감을 지지하는 순간 기계적 영감하고 결별한 거예요. 그죠? 유기적 영감을 지지하면 기계적 영감하고 결별한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자적 영감론을 기계적 영감의 의미에서 해석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기계적 영감하고 결별했기 때문에 축자 영감론을 유기적 영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수리 다방에서 복실이하고 헤어졌다고. 어?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독수리 다방에서 복실이하고 헤어졌어. 그런데 비둘기 다방에서 복실이가 복순이로 이름 바꿔서 나온다고 해서 복순이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나? 어? 그러면 유기적 영감을 견지하면서 축자적 영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영감의 범위와 관계된 가르침이라고. 유기적 영감은 영감의 방법과 관계된 가르침이라면 축자적 영감은 영감의 범위와 관계된 가르침이라고. 축자적 영감이란 영감의 범위와 관계된 것으로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체 성경이 영감됐다는 걸 가르치는 사상이야. 아시겠습니까? 기계적 영감을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고 이 사상이. 그래서 축자적, 유기적 영감이라 해서 축자적 영감은 항상 유기적 영감이라는 개념과 같이 붙여서 그죠? 개진해야 되는 사상이라고요. 우리가 유기적 영감을 지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계적 영감과 결별했기 때문에 축자적 영감은 기계적 영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축자적 영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이 영감의 방법과 관계된 교리라면 사상이라면 축자적 영감은 영감이 뭐와 관계됐다고? 범위와 관계된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토타스 그리프라를 말하는 사상이라니까.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모두 통짜배기로 뭐야? 영감되었단 말이야. 성경의 영감의 권위에 있어서 뭐야? 위계가 있을 수 없다.
로마서는 더 영감되는데 야고보서는 덜 영감된 게 아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등되게 영감된 동일한 근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것을 표현하는 사상이 뭐라고요? 축자적 영감. 축자적 영감. 지금 축자 영감, 유기 영감을 전제로 한 건가요? 그렇지요. 유기적 영감은 전제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축자적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축자 영감제는 반드시 거기서 기반이 되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아니 유기적 축자적 영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유기적 영감을 전제하고 축자 영감 이런 거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계적 축자 영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계적 축자 영감이라면 축자적이란 말 쓸 필요 없고 기계적 영감 하나로 족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아니 루터가 물론 루터 사모님이 존경스러운 사모님이긴 하지만 루터 사모님 무슨 말인가 이거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불렀노? 이건 또 물어보면 모르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로마서를 뭐라고 그랬어? 루터가 부부 금술이 좋았대요. 로마서를 나의 뭐라고 불렀노? 나의 신부도 나의 아내라고 불렀어. 야, 그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난 대단하다. 얘기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그런데 물론 루터 사모님이 위대한 사모님이긴 하고 칼빈 사모님도 스스로 루터 사모님의 제자라고 자처하신 적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자적 영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루터 지가 뭔데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서 신청을 축자적 영감론에 따르면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동등한 근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초대 교회를 한번 보자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있었나 없었나? 원래 가룟 유다 사도가 날아가고 나서 대신해서 사도가 된 사람 누구야? 마띠아라고.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에게 직접 배우든가 아니면 부활하신 거야. 주님은 직접 뵙든가.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워요? 다메섹에서 보잖아. 다메섹에서 본 놈이 없잖아. 집 밖에는. 같이 없었잖아. 그 바울의 자기 증언이거든. 예? 우리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승복 어린이의 그 증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는 이유는 뭐야? 거기서 은놈이 봤냐는 거야. 은놈이 봤냐는 거야. 은놈이 그걸 보았다는 거야. 예? 그게 바울의 자기 증언.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어떤 그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제가 자칭 사도냐 이런 걸 갖고 초대교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겠나 없었겠나?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거 간간해서 보는데 한 봐라.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거 한번 보라고요.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거 보세요. 그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를 보라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근위에 의지해서 서신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종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나간다고. 예? 자기의 근위에 의지하여.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사도로 부르심을 꼭 그렇게 사역을 붙여.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말이야, 쟤 진짜 사도다, 자칭 사도 아니다라고 거기서 보정을 서준 사도들이 있었잖아. 바울 진짜 사도다. 이제부터 바울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쟤 진짜 사도 맞다고 보정 서준 사도가 수사도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수사도와 양대 어깨였던 주님의 동생이었던 누구야? 야고보 아닙니까? 그분들이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맞다고 확실하게 보정서 준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설왕설래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하도 괴롭히니까 뭐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근데 어째 야고보 서신이
그런데 어떻게 지푸라기 수신인데 어떻게 그 야고보서가 로마서보다 영감성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영감론이 바로 영감의 범위와 관계에서 뭐라고? 우리는 족자 영감을 믿는다니까. 전체 성경이 동등하게 근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동등한 근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교리를 앞세워서 그냥 영감성을 계층별로 농단해서 이건 더 영감됐고 이건 더 영감됐고 이건 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아이고 대단.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과 함께 축자 영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축자 영감은 영감의 범위와 관계된 가르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축자 영감론을 기계적 영감론을 혼동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축자적 영감을 유기적 영감을 주장하는 그죠 개혁파 신학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영감의 범위와 함께 그죠? 영감의 범위와 함께 사상적 부분 영감이 아니라 전체 영감을 축자 영감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밍크의 영감론은 유기적 영감론이고 유기적 영감에 대한 입장을 바밍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 저자의 작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야 그죠? 슐라이너마하적인 범실론적인 극단적인 영감론과 그 다음에 역사비평의 계몽주의의 역사비평의 극단적인 그죠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이실론적 사상을 모두 배척하면서 성경 본문의 역사성과 그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견지할 수가 있다. 그것이 본문이 내정하는 바이다. 이제 바빙크가 말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것처럼 성경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 영감교리는 기독론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저 바빙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을 쪼개면 기독론이 무너지듯이 그죠? 신성과 인성을 쪼개버리고 양자택일로 가면 영감론이 무너진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자의 문체, 이제 저자의 스타일, 저자의 처해진 상황, 저자가 사용했던 다양한 개념들, 그다음에 저자의 그죠? 심지어는 바밍크와 카이퍼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까지도 성령님께서 뭐했다? 영감하셨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에 따르면 성경을 주석할 때 성경학자들의 구체적인 연구를 주의 깊게 참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밍크에 따르면 성경은 기계적으로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 저자들의 숙고와 논의,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사상, 그들이 제했던 공동체적 상황,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들의 연구, 숙고와 기억, 자료들의 사용, 책을 저술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든 보조수단들을 멸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영감하셨다고 바빙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빙크는 교부들 또한 몬타누스주의를 위시한 여러 형태의 열강주의에 대항해서 성경 저자들의 독자적인 자아식을 강조했고 성경 저자들이 자유와 독자성을 가지고 말씀을 그저 썼다는 것을 몬타누스의 열강주의에 대항하여 교부들이 주장했습니다. 열강주의자들, 몬타누스 이후의 열강주의자들은 성경의 인성을 왜했던 부인하고 열강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성만을 주장하는데 그들에 대항하여 성경 저자들의 독자성, 독자적인 자의식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카이퍼와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등은 선행연구, 발전상의 구별, 자료들의 기억과 사용, 언어와 문체의 차이를 완전히 인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대한 신적 기억과 신적 권위에 관한 확신에 어떠한 손상도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100% 그죠? 인간 저자의 저작이면서 동시에 뭐야?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열강주의자들에 대하여 교우들이 견지했다는 사실을 바빙크는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빙크는 그러므로 성경에는 각각의 문학 장르, 산문과 시, 서정시와 서사시와 드라마, 서정적 교훈, 시편과 편지, 역사와 예언, 이상과 묵시, 비유와 우화를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 각 장르는 자기의 고유한 속성을 보존하기에 반드시 자기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야? 우화는 우화로 읽어야 되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시는 시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시를 역사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비유를 역사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우화를 시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각 고유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이죠. 그죠? 자, 그 사실을 바빙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은 충분히 자, 유기적 영감론, 이 바빙크의 사상이라는 거 하고 그 보조적 개념으로 축자적 영감론 여러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확무의 법칙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교리의 정신이 뭘까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영감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긴 이야기 생략하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결론으로 갑시다. 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바빙크의 영감론은 무슨 영감론이야? 결국 그러면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론 성경 100% 하나님의 말씀 100% 인간 저자의 글이라는 것을 신성과 이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론인데 이것은 어떤 전제를 갖고 형성된 영감론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내정하고 자정하는 그죠? 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빙크가 말한 유기적 영감론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조적 개념으로 무슨 영감론을 우리는 설명했어요? 축자적 영감론이다. 그럼 정리하면 유기적 영감의 방법과 관계된 영감론이라면 축자 영감론은 무슨 영감론이냐? 영감의 범위와 관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과 근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개혁파 신학은 교리를 설명할 때 교리를 사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교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실천적 의미를 반드시 해설하여 규명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기에 교리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는 학문이라면 윤리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저 농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과 윤리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신학은 그저 반드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의미의 실천적 윤리적 측면을 규명해내야 된다는 것을 바빙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혁파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과 근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농구하면서 이 강의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항은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지시하는 유일의 법칙이다. 구약과 신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의 가르침은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초기 신앙 고백서인 12신조에 아름답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초기 신조 12신조가 있거든요. 그 12신조 이게 참 교회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신조인데 사실 신조학 공부하면서 외국 신조는 많이 배우는데 우리 12신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12신조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12신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12신조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정확무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과 근위를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 교리는 성경적인 삶과 실천을 위한 교리입니다. 제가요 기국을 하고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업을 마쳤는데 수업 마치고 내가 나오는데 학생한테 내한테 질문할 게 있대. 교수님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랬더니 교수님은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이러더라고. 마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나 보네. 그럼 나는 유학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고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 왜냐면 어찌 제 학생이 선생한테 그게 해야 될 질문이 아니잖아. 마치 안 믿는 어떤 느낌. 그래서 제가 나는 성경을 정확무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 아주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렇다면 자네 나도 자네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네. 자네는 성경을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 그렇다면 대답해보게. 자네는 그러면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내가 물었어. 12신조에 보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뭐예요? 중앙무의 법칙이야. 영감 교리는 결국 뭐야? 그 의도와 의미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교리예요. 사실은요. 이걸 자꾸 명제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성경의 뭐를 믿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단지 명제적으로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의 마인드와 정신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뭐야? 이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고? 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하고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교리가 나는 영감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네는 그러면 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랬더니 얼굴을 확 구기더라고. 내 앞에서 얼굴을 확 구기면서 내 질문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노기를 띠면서 떡을 돌리고 갔어. 나는 아직도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렇게 노기를 띠면서 그렇게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는 건가? 아니 성경을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것은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야. 그건 종교적 위선이지. 그거는 아예 옛날에 내가 이제 이야기 옛날에 제가요 유학 시절에 우리 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는 여호와의 증인 자매 둘이가 있었어.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한 사람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늘 왔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집을 봤다 문을 두드렸단 말이야. 이게 한 달에 2번 꼭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올 때 그냥 정임없이 오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한 번은 안 오더라고. 한 번은 안 와. 내가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 위선이 없는 것이야. 아니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하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죠. 내가 그들의 교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나에 대한 그녀들의 애정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치 않았다고. 근데 그 이제 죽어가면 독일어 책하고 띄어라고 파수된가 그 죽어가거든. 독일을 파는 한국판 죽어. 거기서 하나가 실려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미국인 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야. 그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간증문이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은행 계좌에 $10,000,000가 인터넷 뱅킹이 됩니다. 1,000만 불. 그 당시 그 대충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야. 1,000만 불 인터넷 뱅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이게 뭐야 은행 전산망에서 뭐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던 거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한 번은 200유로가 꽂혔더라고. 내 은행 계좌에. 우리 돈은 30만 원. 그래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자기들 전산망이 실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빼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꽂혀도 한 1,000만 불 꽂힌. 그래갖고 은행에서 중령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할게 난리가 나. 결국은 이게 너무 엄청난 실수가 나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환수해서 돌려받으면 은행이 미스테이크 실수한 거를
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너무 엄청난 실수니까 그냥 이거는 로또 당선된 셈치고 그냥 주기로 결정한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 1,000만 불을 못 받겠다는 거야. 가져가라는 거야. 예? 가져가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여호와를 믿을 때 불로소득 따위로는 절대로 삶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노동을 받고 먹고 살겠다고. 절대로 불로소득 따위는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자기가 했.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불을 자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여호와하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 아, 그래 가지고 은행 갖고 가라. 못 갖고 간다. 갖고 가라. 못 갖고 가라. 난리가 났어. 그래가 그 은행에서 그러면 당신이 기부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우린 결정 났으니까 막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샀어. 그리고 은행을 상대로 재판을 붙었어. 그래가지고 뭐야 기어이 돌려 죽어야 말았어. 예? 그게 그게 실려 있더라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진짜 경악을 금치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물론 그들이 이단이긴 하지만 이단도 그죠? 이단적 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헌신을 보여주잖아요. 이단들은 교리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르침에 정직하게 교리가 일치되는 사람들이잖아. 교리가 동동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교리가 정통인데 삶이 이단인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교리는 정통인 삶이 이단인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알고? 그런데 심각한 상태가 반성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때. 야, 이단 이야기인데 정통 이야기를. 2차 대전 당시에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가 스기와라 츠모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기와라 츠모네.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 2차 대전 당시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였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무실에 유대인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가. 대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정보에 따른 모레 유대인 금근행이 떨어지게 되면 베를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외교공간에서 통행증을 발부해주면 그걸 갖고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었대요. 그 대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통행증을 발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갖고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면 됩니다. 내일 오후에 넘어가면 우리가 구명은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데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스기와라가 그 물어본다. 통행증 필요한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래서 모레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바로 지금 상담은 못 드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내고 스기와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심하게 돼요. 내적인 확신을 얻게 돼. 통행증을 뭐 해주기로? 끊어주기로. 그래서 그는 결의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기 위해서 외교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교관으로 베를린 주재 대사로 이 자리에 여기에 두신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 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결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보, 내가 당신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교관 노릇을 하면서 당신이 내 뒷바라지를 그 헌신을 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이 반대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스기와라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의하고 헌신했던 일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항상 옳은 결정이었으니까 당신이 이번에 결의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스기와라는 말합니다. 여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통증을 끊어주면 독일하고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국에 소환돼서 저는 파면 옷을 벗게 될 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스기와라 아내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당신이 결의한 대로 하셔요. 그래서 스기와라는 그 다음날 수백 명에게 통행증을 끊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 통행증을 받고 그날 저희 프랑스 국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들은 모두 목숨을 구명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기와라의 말대로 스기와라는 본국으로 소환돼서 파멸을 당하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일본 외교부로 복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태어난 현에 가서 마누라와 함께 문방구를 차려서 가난한 삶을 영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내외가 문방구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기자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기자가 스기와라 현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두 내는 세상을 떠나고 스기와라 아들이 사는데 그 인터뷰를 하러 와가지고 기자가 물어봐요. 스기와라 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궁금했던 게 당신 아버지의 생애 말년은 어떠했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당신 아버지 어머니의 생애 말년은 어떠했나요? 근데 스기와라 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애 말년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다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었느냐고. 당신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었느냐고. 그러니까 스기와라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스기와라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아버지 스기와라의 생애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어봤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모의 복식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그죠? 그가 생애를 바쳐서 정언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죠. 이게 바로 12신부가 말하는 신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모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불꽃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복음은 혓바닥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위한 교리. 복음을 가지고 혓바닥의 이야기를 사변으로 늘어놓는 자들의 대변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죠? 지탄받아 마땅한 사악한 개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바빙크의 영감론을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 헤르만 바빙크의 영감론은 영감의 방법과 관계에서 무슨 영감론이라고? 유기적 영감론이라. 그래서 성경은 바빙크에 따른 100%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100% 인간 저자의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그의 문체, 역사적 배경, 상황, 그죠? 장르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영감의 범위와 관계에서 뭘 우리는 주장한다? 축자적 영감을 주장한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영감된 정확모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렇죠. 이 교리의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고? 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악다운 일을 하면서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라고 끝까지 악다운 일을 한다면 내가 그들의 기천에다가 속삭여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야. 어? 그게 뭐냐? 그들의 기천에 속삭이고 싶은 성경 영감 교리를 제발 모독하지 마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